자,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두 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 암송 구절이 31절인데 같이 암송해 볼까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하루하루를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주님 전에 나와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음양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제 모스크바 신학교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56명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아주 기쁜 시간 가졌습니다. 날이 좀 추워서 처음에 감기 걸렸었는데 지금 이제 거의 다 낫습니다. 기도로 이렇게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 사역 마치고 독일에 갔을 때 우리 김태원 선교사님이 이제 28년 동안 그 선교 사역 하신 그 시작점이 이제 독일 그 프랑크푸르트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함께 처음 선교를 시작했던 분들이 다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은혜의 시간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 2015년이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의 또 성장과 회복의 큰 은혜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저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죠. 우리가 주 안에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영적인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첫 주는 영생에 관해서, 또 둘째 주는 거룩한 삶에 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성장해 갈 것인가, 또 세 번째 주에는 그런 신앙생활의 기준으로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증인의 삶에 관해서 앞으로 한 2주 동안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이 질문을 좀 마음에 품고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은 참 중요한 질문이고 늘 우리의 삶으로 답해야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그 사명을 알려면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고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계셨던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믿기만 하면 우리 죄값이 치루어진 것으로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그 복음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다 하신 후에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하나의 문장에서 여러분, 하나의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 동사가 하나입니다. 그 동사만 알면 됩니다. 그것은 제자를 삼아입니다. 제자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 믿으면 산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난 자들에게 당부하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세 가지 보조 동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제자 삼는 것인가? 첫째는 가서, 여기 있지 말고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자 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듣고 믿은 자에게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제자를 삼는가?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 삼는 사명, 가서 세례 주고 가르치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증인되는 것, 이게 제자 삼는 일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골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참 믿음을 갖게 되고 성령이 임해야 삶이 변화되어서 진정으로 열매 있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겉모양 많이 만들어갈 수 있어요.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내 본질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일들은 그냥 거칠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진정한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권능이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권능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한번 옆에 계신 분이 말씀 좀 해주세요. 권능 받으시기 바랍니다. 권능을 받는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능하면 막 힘, 막 파워, 막 이런 거 먼저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권능이 임하려고 하면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라는 말을 합니다. 참으로 경건한 삶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 중에도 제일 첫 번째로 분명히 나타나는 능력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이 제일 먼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달리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찔림을 받고 변화하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세가 따라옵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해서 받는 권능이에요. 그리고 나면 여러 가지 표적들이 따라옵니다.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고 이런 것들은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권능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변하는 것이고 말씀의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은 거절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강한 능력으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권능이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변하는 권능이 있고
말씀의 권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권능이 임하면 그것의 증인이 됩니다. 그럼 증인이 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에 전도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두 종류의 거부감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자기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인생관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인생관, 세계관, 종말론, 가치관, 도덕, 윤리 이런 모든 것을 이 기독교 신앙은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감이 있죠. 두 번째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부감은 교회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막연한 거부감을 갖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무엇에 대한 거부감일까요? 구체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에요. 자신들이 경험한 교인이라고 하면서 실망했던 혹은 상처받았던 그런 기억들 때문에 교회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부감의 실체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결국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 거부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줘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거부감은 그들이 알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에 대한 거부감이에요. 그걸 없애주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선입견을 바꿔주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전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았던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선한 충격입니다.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하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전도의 첫 단계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나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으로 변화되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가서 유창한 복음을 전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나의 삶의 변화가 먼저입니다. 내가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다가갈 때 다른 이들이 달라집니다.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이러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우리 삶의 변화가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것, 그건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역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늘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암송하고 계신 분 많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제일 먼저 전해야 할 복음은 주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예수를 영혼의 구주로,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어야 합니까? 네 가지로 나눠보면 첫째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죽기를 원치 않으세요. 생명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 십자가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는 자로 여기시고 생명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은 이 네 가지를 다 믿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16장 3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랬습니다.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집이 다 저절로 믿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32절에 보니까 그 집에 가서 다 복음을 전하더라 그랬어요. 결국 먼저 믿은 내가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집을 문을 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집의 문을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문은 안 열립니다. 내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어도 저 사람 보니까 나도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을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생명 얻은 다음에는 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금년에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여러분 한 가정에 한 가정씩 적어도 전도하심으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연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3월 29일을 한가족의 날로 정하고 전도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믿지 않는 한 사람 이름을 딱 정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내가 누구를 정말 전도하리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정말 전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사랑하는 친구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뭐 신앙은 자유니까 존중해야지 이런 말 아직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영원히 갈라진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친구라면 전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딱 적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 동료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시작을 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 편안할 때 전도하는 게 아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셔야 돼요. 그 일의 첫 번째는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회에 그 이름 내놓으세요. 내가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데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사람을 정하셨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좋지 않은 관계 또는 서먹한 관계에 있다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는 마음이 닫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전하는 자에게는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친절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친절을 베푸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오래전에 직장 생활할 때 정말 이렇게 형처럼 생각했던 형님처럼 생각했던 선배가 있습니다. 외국 분이에요. 지금 이제 연세가 75세가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에 연락이 끊어졌어요. 제가 이제 주의 종이 되고 나서도 한동안 연락이 있었는데 한 10년 전에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분이 이제 재미없어 하나 보다. 그리고 이제 저도 연락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이라는 그 SNS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분이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야, 이분이 어떻게 올라왔지? 그러고 이제 제가 안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소식을 전하는 걸 듣고 그분이 답을 해봤는데 5줄 답을 했어요. 근데 내용은 10년 전에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지금도 휠체어를 타고 있고 오늘 온 몸을 움직이지를 못한대요. 그러면서 페이스북이라는 거를 누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타이핑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아령을 들고 손가락 끝에 올려놓고 옮기는 것처럼 힘들대요. 그러면서 5줄 쓰는데 30분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연락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생일을 알려주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근데 그분 생일이 언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고 생일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아직 연세도 좀 있고 그런데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내 생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제가 좀 미안하긴 죄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생일을 축하한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가서 복음을 좀 꼭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여러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작은 배려예요. 그냥 저는 그 기계가 알려준 대로 알고 이렇게 생일을 축하했는데도 그분 너무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은 사람들과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외롭습니다. 정말로 그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한마디가 정성이 담긴 한마디가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정말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이분이 생일이 언젠가, 이분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모스크바 갔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서 정말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중에 어떤 분의 편지를 러시아 말로 번역해 가지고 이제 한국 글자는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통역하시는 분도 말은 하는데 글은 못 읽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영어로 번역해 가지고 영어로 번역한 걸 다시 러시아 말로 번역해서 이제 그분들에게 읽어 드리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분 중에 몇 분은 들으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를 섬겨준다 하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복음 전하세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친절을 베푸시고 배려해 주세요. 그러면 마음문을 엽니다. 세 번째는 진지하게 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 전해야 됩니다. 내가 전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반발하면 어떡할까?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면 어떡할까? 관계가 깨어지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 전하는 거. 오늘 31절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뭐예요? 믿는 게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그 다음 단계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이거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면 됩니다. 겉으로 돌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을 얻으시고 내가 진실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은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를 다 얻어도 생명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하라고 한 일 했니?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하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가 어느 동네에, 어느 나라에, 어느 지역에, 어떤 집에 살았고 어떤 차를 타고 다녔고 전혀 관심 없으세요. 주님 관심이 뭘까요? 내가 하라고 한 일 했니? 그겁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너는 제자를 삼았냐?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증인이 되었느냐?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거냐 하는 건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인 제자 삼는 일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됩니다. 증인 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